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갇혀 있다가 토해내어진 사람입니다. 요나서에는 요나가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그 성읍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한 내용이 나오지만 거기에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요나는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를 니느웨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이루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능력에 주목하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표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요나의 표적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어떤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31절에 보시면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남방의 여왕이라는 말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던 시바의 여왕을 뜻합니다. 그 당시에 이 길은 2000km 정도 되는데요. 2000km면 지금도 엄청나게 먼 거리이지만 그 시절에는 사실상의 땅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해당될 만큼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를 자처하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바로 앞에 있는데도 찾아가기는커녕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거부하고 박해하고 부정하기만 했습니다.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판때가 되면 남방의 여왕이 살아나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주님을 거부하는 것은 치명적인 죄가 됩니다. 남방의 여왕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정말 그 시절 솔로몬 때의 여왕일 수도 있고 그와 같은 부류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이 세대가 정죄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옳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옳다 여기는 것과 실제로 옳은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기준이 되면서부터 많은 오류를 범합니다. 주님 앞에서도 이와 같은 일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32절 보십시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것도 31절과 동일한 구조인데요. 시바의 여왕 대신 니느웨인 것이 다르고 솔로몬 대신 요나인 것이 다릅니다. 시바의 여왕이 마지막 때에 살아날 것처럼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였다면 당연히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주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입니다. 요나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가능함을 보았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일들이 능히 이루어지고도 남음을 왜 모르느냐 하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요나를 알아보았던 것처럼 이 세대 사람들도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결국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전체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너희들 앞에 나타났다면 말씀하여 주신다면 알아보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몰라도 된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이미 그렇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를 믿는 자가 되어야만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알아차리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느끼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님과 같은 시대를 살아도 주님을 늘 바라보고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내 구주로 알아보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따를 수 있는 태도가 유지될 때에 이것이 제대로 성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가? 예수께서 왜 나의 주님이 되시는가?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확신하는가? 주께서 다시 오실 심판주이심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가? 예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이 내 인생에서 계속 딱딱 이렇게 들어와 줘야만 내가 실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계속해서 부여되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음도 생겨야 됩니다. 이 부분은 믿어지지만 이 부분은 내게 참 어렵다. 이 부분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정말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힘든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그 물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말씀이 궁금해지고 그 말씀을 들음이 은혜가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만 실제로 예수께서 솔로몬보다 크니고 요나보다 크니라는 것을 이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늘 견고하게 있기를 바라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영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또 그냥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별다른 특징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연히 느껴가며 깨달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의미가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있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놀라는 이 감격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